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왼쪽이 잘 안 들리는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같이 있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니 우리 개인의 경건과 왜 우리를 저렇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못 배웠죠. 지난주에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김세현 강사님 모셔서 미갈? 있다. 있다에서는 미갈 누구지? 있다에 사사기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말씀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못했지만 저지난주에는 사도행전 3장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마다 그의 일상이 그거였죠.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9시라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오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에게도 동일하게 구걸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었죠? 그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지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죠. 그 유동인구 대부분,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 정도의 충분한 자비심과 좀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그 성전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죠. 그렇죠?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어서게도 하고 걷게도 하고 뛰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를 원래의 목적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성전이 단순히 그가 구걸하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기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어다니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그 기쁨과 외침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가 40년 만에 일어났고 걷고 뛰는 것, 그것에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오면, 11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었던 곳은 여전히 그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이제는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메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 가족에 있는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장터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갈 수 있었죠. 그에게는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길을 걸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그 가운데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힘을 얻은 발과 발목을 사용해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11절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11절을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물건. 11절에 나오는 이 나은 사람은 아시겠죠? 조금 전까지 이렇게 성전 민문에서 구걸했던 이 거린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고 있는데 대충 나란히 걷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붙잡았다. 우리말로 하면 이 붙잡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손으로 움켜잡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보면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붙잡으니 붙들어 매달하는 거죠. 이렇게 어깨에 매달리고 등에 업히고 등에 기대고 등을 껴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그의 이렇게 뒷덜미를 잡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에게 엉겨붙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는 40년 동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 서서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성문의 성전의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라는 표현이 좀 약하게 보입니다. 흥분하게 되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막 그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시선이 느껴지죠. 미친 척하고 막 뛰어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흥분해 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도리어서 놀라고 흥분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 두 사도를 등 뒤에 메어 달리듯 꼭 껴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걷고 뛰는 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뒤에서 꼭 껴안고 있는 등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나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의 고백이죠. 나는 좀 전까지 저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학력과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이죠. 그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으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붙잡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커리어도 없던 2명의 사도들이었지만 그가 진짜 붙잡은 것은 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그가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지나버렸던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제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증이죠. 간증.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 나에게 아주 부족해. 잘 짜여져 있는 복음,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고 논리에 잘 전개되어진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몇 번 해봤습니까?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를 적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이름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고, 내 안에 합리적이고, 내 안에 논리적인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 어쩌면 이 남에서 복 걷게 된 이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더 많이 경험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생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약 350명의 태신자를 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음 주가 새생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초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불러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초대할까요? 어떻게 초대할까요? 이야기를 이제 막 또 이야기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냥 화보로 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다가 GBS에서 그걸 뭘 하냐면 초대장을 나누어 가질 겁니다. 손수 제작해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한 주 가지고 가방에 탁 넣고 성경책 뽑아놓고 한 주 내도록 깊이 고민하고 범민에 빠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고민을 주님께서 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에서부터 복 걸었던 이 사람의 변화를 보고 많은 백성들은 그 주변에 모입니다. 그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걷고 뛰면 되는 거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의 원인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 그래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는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내 친구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들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야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고 친구를 사귄다고 했지만 내 신앙에, 내 내면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괜히 나의 이러한 이야기, 신앙의, 내 내면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그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훈련을 하고 나면 의외의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지 그 의문을 했던 그 친구가 진지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날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일어난 내면의 이야기,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죠. 이제는 그 신앙의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죠. 내가 아는 게 뭐 잘 없으니까. 내 안에 뭐 정리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 잘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논쟁이 일어나죠. 논쟁.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관심이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아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모습들을 알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변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변화를 찾기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급진적인 변화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관심이 바뀌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내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 삶을 다루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고 그들을 이미 알고 있던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이곳에 다음 주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인의 삶은 우리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잘 갖추어진 멋진 말, 논리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문쪽 한 구덩이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모습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누군가 붙잡고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바로 좀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구걸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그 사람이 뛰고 걷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등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인파는 뒤에 보면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최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5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 넘었겠죠.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못 걷는 사람이 두 팔로 꼭 안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있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의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존재감이 제로였죠. 하지만 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 이제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그제서야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루한 옷차림, 옷차림이 세련되지 않아요. 모습도 세련되지 않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억양이죠. 촌스럽죠. 이게 에루살렘틱하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틱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를 안고 있어요. 그에게 무슨 경고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좀 더 홀리해 보이고, 좀 더 이게 막 있어 보이는 겁니다. 왜 그가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의 그 말투가 이제는 좀 더 저렇게 이야기해야지 경건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남루한 옷이, 역시 이 사람은 뭐 좀 선지자급 된가 봐. 이제는 그 나름의 스타일리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를 본 사람들이 의외로 실망합니다. 이렇게. 애플의 창시자, 보기 전에는 애플의 창시자, 막 탁월한 창조력에, 그죠? 스티븐 잡스. 뭔가 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고, 탁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평은 뭡니까? 옆집 아저씨죠. 옆집 아저씨. 좀 아파서 조금 마른 체구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가 예전에 늘 입고 다녔던 그, 이제, 목폴로가 좀 있는 이게 니트, 허름한 청바지, 그리고 그의 간결한 말투, 그게 좀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프레젠테이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유로움과 창조적이고, 이 창의적인 제품들이 전 세계를 흩어질 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실은 저도 니트티 좋아하거든요. 그죠? 청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똑같이 내가 한 거랑 그가 한 건 다르잖아요.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고, 좀 더 철학적으로 보이고, 좀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런 거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아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랬을 겁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조용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랐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 찬송하며 막 그러고 있는데 그를 지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무슨 권능이 나타날지, 어떤 경건함이 발휘될지 주목하는 겁니다. 왠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 주목함, 그 집중을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쏟아진 그 관심을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을 어디로 옮겨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놓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모였던 그 백성들의 기대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사람, 누구 또 낳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의 경건과 저 사람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그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기대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생각하나? 왜 놀랍게? 왜 놀랍게? 무슨 일이길래? 이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집중되고 있는 이 관심, 그 관심을 나에게 쏟기는 것을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어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번째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딜까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 중에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그의 상속자가 되고 또한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야곱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을 이끌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25절 끝부분으로 봅시다. 25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된 이삭, 그리고 그를 잇는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의 종을 세워서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로 먼저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성취시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세우신 그의 종은 누구일까요? 13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며, 바로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분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정작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살려주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때는 그 명절, 그때 풍습은 명절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살인자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빌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의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전했던 그 복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처음 전했던 복음과 두 번째 전한 복음이 동일하죠. 그렇게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그 대신 살인한 그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기까지 하면서 그를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함과 능력을 구하며 그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경건함이 무엇인지,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주 전에 그곳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한 사건,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어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있고요. 철학도 있습니다. 세계관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하나의 관점,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신학, 학원, 철학 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건입니다. 사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는 가르침이 그 안에 보완되어 있는 거죠. 추가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사건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도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사건이 되어 그를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걸 다루고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람에게 사건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이 그에게 사건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생각하는 단순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단순한 긍정과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 뚜렷하죠. 차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복음, 그 예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예배가 참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간증을 듣고 있거든요. 한 4주째 계속 들었죠.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지체들의 간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승현이가 제일 처음에 했죠. 승현이. 그 다음에 세준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지혜의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민곤이의 목소리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참 좋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간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현재화되어 사건이 되고 있는지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초자연적인 변화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관심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큰 병이 나와야 하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오늘 3장 이런 것들 보면 그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그 정도의 일어나야지 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저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단순한 힘, 권능,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했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권능이, 어떻게 하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까?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면 성령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권능과 그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기대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지혜로워지. 그렇죠? 안 보고 다음날 이렇게 한 번만 쑥 훑어봐도 다 맞고. 그런 탁월함이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하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원통을 하거나 아니면 신방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치료해주고 싶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그 예언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들의 가난함을 좀 해결해주고 싶고, 그런 걸 좀 기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일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 그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도 사건이 되는 그런 일일까? 나에게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보려고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고침받는 일은 이것은 개인의 경건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이것은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일 뿐이죠. 그 은사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떤 변화일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집니까? 내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나의 아들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죠. 그에게 조건과 그의 상을 평가하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 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렀던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하시죠. 그의 어떠함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나요? 아브라함, 우리 했자면 한 1년 전인가? 한참 했잖아요. 1년 정도 했잖아요.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내 갖다 팔고 막 그랬던 사람들. 두려워 떨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또한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죠. 그리고 그와 그 자손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랑하기만 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 은혜의 실체이시오, 그 은혜의 내용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었던 범죄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 너희를 먼저 보냈다는 거. 너희가 악함에서 먼저 돌아오게 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사건 실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그 죽음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결핍들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이제는 나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덧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거고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도 달라질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 이게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은 것, 바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경건, 개인의 권능,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병든 자에게 역사한 것처럼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3번씩 꼬박꼬박 그곳에 올라갔지만 정작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현재적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